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일수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간영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죄를 모른 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늘의 참 소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을 기억하셔서 세우신 목적에 따라 균형 있게 발전하게 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말씀으로 훈련받는 교회가 되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0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32절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미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잊히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이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분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이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우리 다같이 5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건강 잘 지키시고 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잠언 10장의 말씀,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직접 이렇게 편집한 것은 아니고 솔로몬이 말했던 것들을 뒤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는 이 교훈을 잠언을 주는데 대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악인은 어떻게 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 보시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미련한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근심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자식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아비들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류의 근본의 효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도덕, 윤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 첫 번째 인간에게 주시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부모 공경이 모든 인간 윤리 도덕의 기본이 되고 부모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을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또 아비를 즐겁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영적인 면으로 볼 때 우리의 영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도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제 성경에도 아까도 얘기했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뿐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 공경이 자식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부모 공경을 육신의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신명기 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쁘게 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신명기 7장 이후에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뻐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셔서 선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셨다.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다른 민족보다 적기 때문이다,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기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약하기 때문이다. 적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라나 보면 지역적으로 가장 연약한 민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흡사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나라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자유민주주의로 살아가기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지역적인 그런 환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보아도 위에는 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 일본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나라이고, 이스라엘도 온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적국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연약하고 가장 이제 부족한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연약한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신명기 10장에 보면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에 행함으로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선택한 것이고, 이 잠언의 목적도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셨다. 왜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산, 그래서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본래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로 세움을 입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음성이 뭐였어요? 이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베드로가 이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너무 신령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런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 예수님을 믿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윤리 도덕의 기본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최시원, 최수와, 최기범, 현지영, 시연, 시아,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라,
최홍석, 김순희 권사님, 송태영, 송명주, 신동현, 신율, 구자윤, 구다민, 홍석호, 박현아 집사님, 박홍란 집사님, 이상민, 김범희, 하주지우, 이승의 정자 권사님 가정 주님 앞에 귀하고 귀중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평생 동안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성도들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맡겨주신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잘 또 사역의 현장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세운 귀한 하나님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고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또 셀리더들, 찬양대, 찬양단, 새벽마다 찬양 봉사하는 장로님, 목사님, 또 일찍 나와서 불을 밝히는 권사님과 앞뒤에서 섬기는 또 반주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전도 모임과 또 사업장, 직장으로 나가는 모든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또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남녀전도 회장님들, 우리 셀리더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 번에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